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로 올 수 없는 자들은 누구인가? 오늘 또 부목사님이 또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대신 오늘 또 요한복음 강해로 이어서 갑니다. 이 요한복음 우리가 앞선 시간에 또 금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것으로 역사했다. 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떡을 먹는 자가 죽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어떻게 이 말이 너무 어렵다. 왜?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어야 산다. 내 피를 마셔야 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아해하고 야,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는 육신의 떡을 먹기 위해 왔는데 자기의 살을 먹으래, 자기의 피를 먹으래. 야,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회개망측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알아들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말들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씩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이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보게 되어지면 6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누구 중에? 제자라고 했어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제자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야, 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데 제자인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수는 있어요. 귀가 있으니까 들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 그 말씀의 뜻은 누구나 아무나 듣고 깨닫는 것은 아니다. 귀는 있으니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너희는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귀로 들을 수 있어 복이 있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볼 수 있다라는 건 눈이 있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니까 복이 있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까 복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말이 어렵느냐? 이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너에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듣는다, 믿는다, 들려진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말씀이 들려져. 들려진다는 게 뭐예요? 깨달아져, 믿어져.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들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무슨 믿어지지도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너희가 듣지 않은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태어나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개는 육신의 생명이에요? 개의 생명이에요? 왜 대답이 없어요? 개가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개는 개의 생명인 거예요. 육신이라고 말. 그거는 인간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개의 생명이에요. 인간의 생명과 개의 생명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은 다른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난 생명이다, 새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낳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은,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명으로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들려지고 있는지, 믿어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냐면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아무리 목사님이 이야기해도 주일날 설교를 들어도 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는지 들려지지가 않아, 깨달아지지도 않아, 믿어지지도 않아.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리고 울부짖어야 돼. 하나님, 왜 내게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왜 내게는 은혜라는 것이 없습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려지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들려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깨닫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점 도태되고 머물러서 항상 제자리 걸음하는 거거든요.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들려져야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려지느냐 안 들려지느냐, 이게 너무나 큰 차이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들려진다, 깨달아진다, 믿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반면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 나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아무런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자들이, 이 말씀 너무 어렵도다, 누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그들은 왜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이 말씀이 어렵다고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 제자들이라고 했던 애들은 12제자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따라다녔을 텐데,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을까? 그 예수님 행하는 이적,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 예수님의 오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야,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하나 우리도 뭔가 한 자리를 얻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따라다녔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말을 하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어야 한다, 내 피를 마셔야 한다, 그래야 마지막 날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니까 이것이 너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주님과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새벽에 지금 이 세번역 성경 나온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두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그 아들이 누구냐?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그 예수가 없이는 생명이 될 수 없다. 이 1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아버지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에게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는 얘기라고요? 예수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때에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나는 참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없는 생명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속하지 않은 것에 내가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나는 똑같은 곳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했고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뭐가 들려지냐면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도요, 전에 이제 제가 전도사 때 이야기인데요. 참 희한한 거예요. 찬양할 때는 박수 치면 찬양을 해요. 근데 말씀만 들어가면 이 눈꺼풀이 천근만근 돼갖고 말씀은 안 들어. 그러고 나서 한 번은 물어봤어요. 아이, 권사님, 제가 보기에는 찬양할 때는 분명히 눈을 뜨고 계시는데 왜 말씀만 들어가면 눈이 감겨? 그들이 입은 또 역시 들은 귀는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아서 너무 달콤해서 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갖고, 권사님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눈 감고 귀 감고 무슨 영적인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피곤하다고, 그렇죠. 세상 일을 하고 와서 피곤할 수 있어요. 잠시 눈 감고 눈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집중해야지. 그냥 넋놓고 그냥 편하다. 말씀이 이렇게 달콤하냐. 은혜롭다. 그러고 그냥 눈 감고 귀 닫아버리고 자고 있으면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여러분 이게 보인 거예요. 이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누구나 아무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오병의 기를 통해서 야, 너희가 원하는 것은 육을 원하지 않느냐? 나는 영을 원한다. 나는 영을 원한다. 영이란 건 뭐예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수 없어. 소화할 수 없어.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는데 그거 먹고 소화를 못 시키면 이거 도저히 이건 먹을 의미가 없는 거죠. 다 쏟아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먹고 나서 야, 너무 맛있다. 야, 너무 행복하다. 그래야 되는데 먹고 그냥 하나씩 쭈르르 까갖고 그냥 푸두두두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다시는 그 음식 안 먹을 거예요. 먹을 때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너무 맛있구나. 야, 또 먹어야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느냐? 그 살을, 그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느냐? 먹을 수 있어야 하나님께 속한 자요. 먹을 수 있는 자가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요. 그러나 먹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 생명이 없는 자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영일, 그 생명을, 영혼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가끔 보면 이 법적인 용어들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어려워요. 법적인 용어들이. 그러니까 요즘 탄핵 정부에서 법적인 용어들 막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뭐 하겠다라는 것이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육신의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여기서 사는 사람들과 여기 사는 사람들이 쓰는 생활, 용어, 습관 다 달라.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 것을 이해해달라고 그러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야, 여기 생활해봐야 이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교 생활을, 그렇잖아요. 아무리 밖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학교 안에서 학생으로서 학교 생활을 해봐야, 내가 학교 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야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 수가 없어. 근데 성령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야 돼. 내가 그 속에 속했느냐, 속하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속하지 않았으니까 전혀 알아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들러리다, 들러리. 모양만 있는 자들이다. 모양만 있고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자들이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고 겉은 똑똑하고 겉은 말씀으로 가득 찬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어가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우리 성경 말씀 6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니라. 4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로 그들을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이끄는 자들이 누구냐? 아버지께 속한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내게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왜? 내게로 와야 돼요. 왜 오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무 자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보내신 이유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 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게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께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다 내게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를 왜 보냈는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시켜서 구원받게 하려고 나는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이 떡을 나누어서 찢겨서 너에게 주려고 나는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어렵도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다 떠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취미생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취미생활로, 때는 종교생활로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거기까지예요. 구원의 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는 목자다라고. 목자. 근데 그 목자는 그 양들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울타리 안으로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양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리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거기는 나는 양의 문인 거예요. 양의 문인 거예요. 그 문으로는 그 목자만 그 안으로 들어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되지 않으면 그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취미생활로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교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봤잖아.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거기까지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뭔가 얻으려고,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러나 그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못 들어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인 거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은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께 올 수 없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은, 그것을 믿을 수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예수께로 갈 수 없다.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 6장 6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예수께로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면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함께 증거돼야 그게 기독교이고 그게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62절 말씀 읽어보면 시작. 그러면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때는 어떻게 하려느냐. 보세요. 내가 내 살을 먹어야 한다. 내 피를 마셔야 한다. 내가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하니까 야 너무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면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인자가 왔던 것으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올라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다시 읽어봐요.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잡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막 기적도 행하여 병든 자도 고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 우리의 임금으로 세우면 좋겠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 자기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다가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께서 호련히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임금으로 세우려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하는 뭐라고 말하면 나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자기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죽는다고 그러고 자기가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니까 무슨 자기 피를 먹으라고 자기 살을 먹으라고 그러고 또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러고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자기들이 생각하는 임금과의 거리가 멀어져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사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과 이게 맞지가 않는구나. 떠나가는 거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을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잖아요. 갈라디아 2장 10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다 죽었으니까 이제 절대 말하지 마세요, 이제. 죽은 사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 이제는 내 안에 누구만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살고 있으니까 그 주님만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생활인데 우리는 항상 여기에 살아있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요거로 하려고 그러고 요거로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만 따라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다시 내려왔다는 얘기인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예수님께서 말 내가 이미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네 아버지가 네 어머니가 다 여기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나는 다시 또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쉽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둘 다 어려워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못 내려와요.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또 다시 하늘로 올라간대. 지금도 사실 이런 생각 자체가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그 당시에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니잖아.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함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려온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고 내가 다시 하늘 올라간다는 것은 다시 부활함으로 올라간다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왜 올라가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62절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러면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때는 어떻게 하려느냐. 천사가 말하죠. 예수님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천사가 뭐라 너희가 본 대로 뭐한 대로? 많은 성도가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승천을 보았단 말이에요. 본 대로 뭐한 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걸 믿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 생명을 사는 자들이요. 구원받을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을 수 없는 자들은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뭐하고?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죽어야 돼. 그리고 다시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 예수 생명, 부활 생명.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면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는 잃어버린 자는 결단코 예수께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6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여기에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신학적으로 보면 선택과 유기. 우리가 예배소 1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한 자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아십니다. 누구를? 믿지 아니한 자들을. 예수를 팔자가 누구인가를 예수님은 먼저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면 이거를 허용이다라는 허용이라는 게 뭔지 알죠? 이 허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뱀이 있는 거야. 뱀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거기 뱀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뱀이 있는 거예요. 뱀의 역할이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꿰는 게 뱀의 역할 아닙니까? 거기에 뱀이 없어야 되는데 왜 하필 거기 뱀이 있냐 이거죠. 이걸 이걸 허용이다라는 거죠. 허용.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잘 알잖아요. 욥기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불러다가 왜 하필이면 또 욥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허용. 그런데 뭘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그 중에 누가 하나 있어요? 마귀라고 하는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마귀 역할을 하고 있는 제자를 하나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뭐예요? 이게 허용이에요. 허용. 잘 봐요. 여러분 교회 지금 여러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허용이에요. 허용.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취미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 구원의 문으로는 못 들어간다니까요. 오늘 가룟 유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보여주고 뭐예요?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허용적인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 못 받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말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데 예수께로 올 수 없으니까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은 구원 못 받는 거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제가 여러 번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간다라고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이죠. 저도 몰라요. 그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알고가 쭉정이 이야기 아시죠? 알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쭉정이들이 있다니까요. 그래, 뭐 예수가 야 건드리지 말아라. 잘못했다가는 알곡도 다친다라는 거잖아요. 쭉정이를 허용시키는 거예요. 가라지를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가라지들은 쭉정이들은 골라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뭐냐면 예수님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뭐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를 행하시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 하늘의 실 것들을 맛보았어. 우리 고린도서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방언들과 어떤 여러 하나님께서 이적들을 행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누가 없다고요? 이러는 거예요.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그런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튀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고 교만해지다 보니까 내가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머리가 아니에요. 몸인 거예요. 몸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를 팔 자들이 누군가를 예수님께서 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들은 뭐라는 거예요? 65절 말씀을 봅니다. 이들은 어떤 시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에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내게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 자들, 예수를 팔 자들은 이제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겉으로는 함께 할 테니까요. 우리 한사람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속사람이 어떤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마지막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겉모습은 얼마든지 예수를 닮아갈 수 있고, 겉모습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속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그 속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4절 하반절부터 한번 중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도 저의 마음을 모르듯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 자기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해서 우리의 숨은 의도까지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잘못되었으면 쪼개버리시며 잘라버리기까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로 가야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께로 올 자, 예수께로 갈 수 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거기에 속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로 갈 수 있어야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요.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는 이유가
바로 예수께 속하여서 예수님께로 가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며 또한 그 부활의 은혜를, 또 부활의 삶을, 또한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약속은 아직도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말씀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약속은 남아있어.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아. 그 약속을 따라가지 않아. 그러면 그 약속은 무용지물인 거죠.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샀어요. 맛있는 음식 샀는데 내가 이거 맛있으니까 나중에 먹어야지 딱 하는데 유효기간이 있죠.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며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 유통기간인데 한 달 뒤에 먹으려고 그러고 1년 뒤에 먹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도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저는요, 조금만 지나도 먹으면 여기서 벌써 티가 나요. 근데 우리 사모는 괜찮아.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근데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이 있을 때, 유통기간, 유효기간, 그때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죽어서 무슨 예수를 믿어요.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지. 천주교는 예수 안 믿고도 지옥 가서도, 림보에 가서도, 무슨 열심히 선행하면은, 지옥에서 연옥에서 쭉 올라간다고 그러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살아있을 때 믿으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 말씀 보고 정리합니다. 67절, 68절 마지막으로 넘어가 봅니다. 말씀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희 베드로 보면서 이 사람은 멋진 말이라고는 다 했어, 이 사람이. 뭐라고? 첫 번째 뭐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누구도 아무도 죄인이라 말하지 않는데, 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는 거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잖아요. 누구도 아무도 죄인이라 말하지 않는데,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말을 하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또 멋진 말을 또 남겼어요. 세 번째 또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만찬을 하고 있을 때, 주님,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또 이런 말을, 또 멋진 말을 하네요. 또 뭐예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좋은 말은 다 했어요. 여러분은 이런 말 잘 쓰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이라고 하는 건 다 베드로가 다 썼어. 멋진 말 다 썼어. 그런데 오늘 지금 것처럼 진짜 이런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은 어디서 찾는 거예요? 누구에 찾는 거예요? 예수께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찾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찾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를 찾는 거예요. 왜? 영생의 말씀이 예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고 없는데 영생의 말씀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어디 교회, 저 큰 교회 가면 영생의 말씀이 없어요. 영생의 말씀은 예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큰 교회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찾아야 되고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께 속해야만 이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한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 가려느냐? 너에게도 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야? 베드로가 아니 무슨 말씀을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영성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영성의 말씀이 여기 있던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 있겠습니다라는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한사랑 교회에서 주님을 나의 머리로 삼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열심히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 영성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께로 가야만 됩니다. 갈 수 없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예수께 속하지 못하면, 예수의 생명을 살지 못하면 갈 수 없어요. 가는 것 같은데 스톱! 멈추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예수께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께로 올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아들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하나님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사랑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께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이제 오늘도 주님께로 오라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며 주님께서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불러오실 때 나를 부르실 때 그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 인하여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